2023년 5월과 6월 지금 이 2달 동안 우리는 사랑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라는 주제로 이 2달을 함께 나누며 보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 이제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한 번만 정리를 빠르게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부르심이 성장해야 신앙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 신앙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부터 성장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내 부르심은 성장했는지, 오늘 나를 예배자로, 오늘 나를 어떤 사역자로, 오늘 나를 기도자로 부르신, 오늘 나를 내 삶의 어떤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도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몸을 세우시기 위함인데, 몸이 세워짐 즉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준비시키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것부터 완전하게 준비시키시는 그것이 부르심이다. 그것이 완전한 거다. 이 사람을 보면 부족해 보이고 모질라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너의 부족함이나 너의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게 이미 완전한 준비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왜 이렇게 모질한가라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왜 죄를 저기에 있게 하셨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부르심이 완전하리라라고 생각하자. 그 부르심 안에서 성장하게 되리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나눈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성장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그리스도로부터 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디라는 게 우리의 몸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기에 약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약한 지체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할수록 요긴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약한 지체가 왜 여기 있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아프게 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약한 지체를 두심은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를 통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우리 소그룹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약한 지체를 주심은 그가 우리에게 요긴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성장이 단순히 내가 뭘 배우고 더해서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했던 바울처럼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를 자꾸 대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거룩함이, 그 빛나고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새 사람을 입음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입혀지는 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걸 이어서 이 성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러므로 변화다라고 했죠. 이게 성장이 내가 좀 더 개선되고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건 변화하는 거다. 변화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죠. 여러분, 이 변화라는 건 나쁘고 악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제거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행하는 거, 선한 일을, 참된 것을 행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된다, 변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워하는 데서 미워하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기까지 하는 것.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기까지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관심 없이 두고 관계를 끊고, 괜찮아요. 저 이제 안 미워요. 저 이제 저 사람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화나지 않아요. 이젠 관계가 없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냥 내가
못하던 걸, 나쁜 걸 지우고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입는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과 성장에 대해서 지난 2달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2달 동안 사랑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청년교회가 23년을 시작하고 반년을 지나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성장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반년을 지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 즈음에 제가 너무 시야가 좀 좁아져 있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참 지난 한 주간 제가 막 맡은 일들도 많고 해야 될 강의도 많고 하다 보니 제 안에 막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매주 들려오는 비슷한 얘기들이거든요. 매주 들려오는 비슷한 상황들이고, 언제나 단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목사님 문제가 있어요 라는 말을 안 들었던 적이 없는데, 아 그래 뭐니? 그래 뭐야? 라고 받아들이고 항상 듣고 대답하고 했는데, 이 한 주간은 유독 그게 너무 버거웠나 봅니다. 버거웠던 거죠. 어느 날 이 주중을 지나가다가 이 금요일쯤 됐을 때 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또 그날도 똑같이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듣다가 제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제 안에 화가 확 나버린 겁니다. 터져버렸죠. 제 안에 막 감당 못할 분노가 막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상하게 그런 기대를 막 자꾸 해요.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자꾸 생겨요. 아마추어 같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서로 친절하게 여겨라, 불쌍히 여깁시다,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갑시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뭔가 이런 저런 또 얘기들을 듣다가 너무 화가 난 거죠.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주님 말씀 듣고 전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셨네요. 저는 그 말씀 듣고 그거 약속이라고 믿고 이렇게 전하고, 저 하나님 뭐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뭐 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전해졌다고 막 이 한 주간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똑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게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야 좀 나와봐 하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기도방으로 간 겁니다. 한적한 기도방이 갑자기 이제 막 제 그 자리가 된 거죠. 이런 표현이 너무 불경하지만 예수님 저 좀 봐요 하는 느낌으로 간 겁니다. 기도방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마침 또 아무도 없어요. 잘 됐지. 항상 기도하는 의자에 딱 앉았습니다. 기도하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는데 심장이 너무 아픈 거죠. 심장이 아픈 건지 명치가 아픈 건지 가슴이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짐승이 신음하는 것처럼 으극대면서 그냥 으극대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아니었죠. 그냥 아파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하고, 화는 이렇게 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는데도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아파하다가 조금 나아져서, 예수님 너무 아프고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변화하지 않아요. 23년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지 않는데요. 다 끊어진 것 같아요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가 뭘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뭘 좀 들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좀 갖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할 때는 되게 바로 대답하세요. 바로 그날도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 변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바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그랬어. 맞아, 내가 그랬어. 내가 제자들한테 그랬다고, 동주야. 내가 그들하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너 성경 봤잖아. 내가 한탄하는 걸.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외쳤던 걸. 너희 모두가 나를 다 떠날 거야라고 외쳤던 내 마음이 그랬어. 나는 그렇게 사랑했다. 나는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예수님 우리가 안 변하는 것 같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도 그랬다라고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시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원래 제가 조금 더 마음이 부들부들할 때는 이 정도 예수님이 하시면은 좋아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또 행복해져서 나왔는데 그날은 그냥 좀 예수님이 얄미롭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자꾸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하시니까 이런 거 좀 얄밉잖아요. 아 나 너무 아파. 나도 아픈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러냐 나도 아파. 우리 그런 거 원하고 아프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날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방에서 나와서 저기 1층 앞에 있는 데크에 앉았어요. 햇볕 쨍한데 하나님 잘 보시라고 나 지금 안 괜찮다고 하면서 데크에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어깨 늘어뜨리고 그냥 쭉 그렇게 쭈구리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죠. 쭈구리처럼 가만히 그래 얼굴이나 타라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귀에다가 뭐 꽂고 있었거든요. 찬양 틀어놓고 있었던 그때 찬양 가사가 하나 들리더라고요. 찬양 가사가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는데 이런 가사였어요.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제가 어디에 꽂혔는지 아시겠죠? 듣다가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이거다. 맞아요. 여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여기 사랑이 없어요. 여기 사랑하지 않아요. 그 찬양을 듣는데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우리 전도사님한테 결찬을 찾았다. 이렇게 막 보내고 됐다. 결찬을 주셨네. 됐어. 이제 설교도 주시겠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왔죠. 금요일. 근데 이상하게 제가 계속 어두운 거예요. 제가 계속 어둡더라고요. 제가 계속 어둡고 계속 다운돼 있고 힘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왜 이렇게 지쳤냐고, 왜 이렇게 다크하냐고. 알파를 했던 사람들은 알겠죠.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 전도사님이 못 봐주겠는지 잠깐 따라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린 건 아니고 커피를 사주겠다고 목사님 커피 하시죠 하면서 막. 근데 저렇게 등치 큰 사람이 나오라고 하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막 따라갔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막 힘들어 보이신다고 힘내시라고. 제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내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감사하네. 근데 지쳤나 보다.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회복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학교를 어저께 하는데 제가 선교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수망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중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예배가 이곳에 처음 와서 드렸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도 모를 때, 여기 있는 청년들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할 때, 다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을 때,
다 나는 아무 관심 없어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듣지 않을 거예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일로 내려갔잖아요. 뛰어내려가서 제가 외쳤잖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을 너무 명확하게 느꼈거든요.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해라. 동주야, 내가 널 여기 보낸 건 이들이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라고 널 보낸 거야. 그게 너무 명확하고 확실해서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날의 예배를, 그날 처음 왔을 때 내 눈앞에서 싸우던 애들을 내 눈앞에서 나한테 장난을 쳤던 친구를, 이야기를 다 기억하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어저께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날만큼 뜨겁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예배가 있었는가. 이 사람들을 아무도 모를 때에는, 여기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도 모를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들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 그날 기도를 인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힘이 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들도 받아주고 말하는 걸 들어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알고 사랑하다 보니 자꾸 제 마음이 좁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내 얄팍한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왜 그날 기도할 때, 내가 왜 이 찬양을 받았을 때 왜 어두웠는지, 왜 여전히 어두웠는지, 사랑 없는 이곳이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쟤네들 사랑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어떡하죠?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시죠? 라고 했는데 사랑 없는 이곳이 저기가 아니라 여기였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저기가 아니라 여기였구나. 너무 부끄러운데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선교학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하고, 비로소 그날 밤이 되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이제 난 어둡지 않다. 내가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나왔다. 목은 다 쉬어서 목소리는 다크해졌는데 그 이후로 저에게 어둡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말씀이죠.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너희들의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책망을 받고 그게 드러나고 내가 이게 어두웠습니다라고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안에는 빛이 없으니까. 김동주라는 사람 안에는 빛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김동주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하는 줄 알고 사랑하다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런데 이걸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걸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빛인 거죠.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추었더니 내 안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는 그런 이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둠이 드러나게 되니 비로소 빛이 된다. 비로소 어둠이 드러날 때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에겐 빛이 없으니까. 네가 뭘 아무리 잘해도, 널 아무리 개선해도, 널 아무리 잘나게 만들어 싶어도 네 안에는 빛이 없으니까 네가 빛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내가 너의 어둠에 빛을 비추었을 때 네가 그 어둠을 드러내면, 너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이 빛이 된다. 그래야 너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건,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가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건 이런 빛을 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김동주 목사님은 설교할 때 맨날 읍소한다고. 읍소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울면서 호소한다. 김동주 목사님 맨날 읍소하시잖아요. 저는 읍소하지 않습니다. 읍소를 하는 건 좀 울면서 얘기를 하면은 말을 들어 먹어야지 읍소를 하지. 여러분은 뭐 사람이 울면서 얘기해도 핸드폰 보고 있는데 뭐 여러분에게 읍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년을 만났는데 제가 바보가 아닌데 여러분에게 읍소하지 않아요. 저는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울면서 뭘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뀌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이렇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혼낸 적 있어요, 설교하면서? 나는 안 혼냈는데 가끔 목사님이 말씀으로 때렸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도와 다릅니다. 목사님 오늘 뼈 때렸어 하는데 여러분의 뼈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는지. 이게 한 몸이라면, 진짜 우리가 한 몸이라면 이 몸의 지체인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내 어둠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나와왔다고 저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하는 거죠. 오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순균 전도사님은 찬양 콘티를 한 달 전에 뽑거든요. 제가 뭔 설교를 할지 저도 오늘 아침 10시까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는데 저분은 한 달 전에 콘티를 다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짤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 저한테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하려는 설교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이래도 예배 안에 내가 없는 것 같냐? 이래도 내 사랑이 여기에 없는 것 같냐? 이래도 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냐? 제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니까 청년들이 그제서야 이제 좀 가까이 갈 만하다 싶었는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진작에 얘기를 좀 해주지. 와서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뻐하실 만한 얘기를 이제서야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들이 늦은 게 아니라 제가 늦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제 어둠에 갇혀 있었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아니죠. 3일 내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셨다고. 사랑 없는 이곳에. 오늘 저는 제가 빛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잘 그러죠 요즘에. 지난번엔 예쁘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제 어둠을 드러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이 안에 있으리라고. 조명빨이 아니에요. 빛이 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둠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빛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여전한 모습 그대로, 어두운 모습 그대로, 주님 보시기에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다만
이 어둠을 주님께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주님의 빛을 나의 어둠, 우리의 어둠에 비춰 주시옵소서. 내 어둠이 주님 앞에 드러났을 때, 주님께 내 어둠이 고백되어졌을 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이 기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 이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건 네가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 안에 사랑이 있으면 여기에도 사랑이 있을 텐데, 네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서 여기 있을 텐데, 네 안에 사랑이 없어서, 네가 사랑을 하지 않아서 이곳에 사랑이 없는 거야. 여기에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없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없는 곳에 사랑 약속하셨으니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 흘려보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제게, 제 마음에, 제 생각 속에, 제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신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던 입을 멈추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 사랑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는 곳, 여기 사랑 없다고, 여기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 한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어두운 곳이 어디인지를, 사랑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따뜻함이 없다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우리 영원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흘러오는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랑이 없다고, 이곳에 사랑이 없다고 고백하며 한탄하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해하고 우리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그럽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저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지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사랑,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지난주에 한 세 가족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소망 청년교회엔 너무 사랑이 많고 따뜻해서 감사하다고, 이런 교회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처음에는 얘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얘가 아직 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구나 생각했는데, 저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처음 드리는 사람이 느끼는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곳에서 5년을 10년을 15년을 있으며 우리는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과
누가 속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속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저는 속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알다 보니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속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가득하고 뜨겁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가려져 있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다고, 따뜻함이 없다고 속이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연결도 없다고 속이던 사탄의 목소리를 우리의 영혼과 귀에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내 사랑을 너희에게 약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와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영을 받아 이곳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속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가리고 있던 감추어져 있던 모든 안개들이 거쳐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여기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목소리여, 그들의 말을 꺾어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바리새인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사랑이 있다고, 이곳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고 고백하여 주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오래된 자가 나머지 상대의 나라를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래될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섬길수록 더 기뻐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제 다음 주에 떠날 해외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안에도 사랑이 부족한데 어디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사랑을 하려 하느냐라고 사탄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들을 만나 사랑하며, 아니요, 우리는 사랑할 어떠한 조건도 없는 이들에게 찾아가 만난 적 없는 이들을 만나고 있어 본 적 없는 곳에 있으며, 그럼에도 발생되는 뜨겁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와
이곳에서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나님밖에 없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사랑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돌아오려 하오니, 주님 나가는 해외 아울리치 팀에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없었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와 그 사랑으로 여기 사랑이 필요한 이곳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아울리치 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왜 아울리치 팀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청년교회가 3년 만에 캄보디아로 해외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들을 만나 사랑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에서 내 것이 아닌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드러낼 수 없는 내 것이 아닌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와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어떤 이유도 없는 이들을 기적같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여기 청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 공동체 전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의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고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어느 숫자를 보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고 찾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숫자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들과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며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주의 부르심이 커지는 것을 보며 주님 믿음으로 주님이 이 공동체에 행하신 사랑과 성장을 감사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한소망 청년교회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감사를 인도하신 주님께 돌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